사람들에게는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어려울 때가 없으십니다. 세상이 다 어렵다고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것이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의 형편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이 중요할 텐데 언제나 믿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어렵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때에도 믿음으로 찬송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안에 꿈 같은 부흥을 분명히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젊은 날을 생각해 보면 가진 것은 없지만 누가 뭘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도 않았던 듯합니다. 남을 부러워하며 살기에는 젊은 날이 너무 찬란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할 기회가 주어지자 그 목회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뭘 알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비교적 빨리 깨달은 듯합니다. 뭘 모르고 시작했는데 무식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교인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귀한 선물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교인들이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천사들이 분명했습니다. 늘 소중하고 교인들은 저에게 늘 귀했습니다. 저는 원래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볼 것도 망할 것도 없다라고 늘 생각했는데 무엇보다 교회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긴 하지만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 생각도 늘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어야 되는 왕심리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시작했는데 돌아보니까 겁이 많이 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들이 교회를 지으면서도 아주 많았고 목회하는 과정에도 사실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본전 생각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또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들이 모두 하나님이 제게 특별한 찬송을 부르게 하신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말입니다. 정말 저는 특별한 찬송을 그동안 불러왔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예배하는 많은 분들이 같이 부른 이 성전 짓는 사람들의 찬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엇이든 세상에 사는 날에 우리의 위치와 자격과 또 신분 같은 것은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과도 같습니다. 혹시 높아지고 커지고 더 영향력 있는 옷을 입게 되었다고 한다면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그래서 높아져서 마음이 높아질 것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섭섭하거나 속상해할 것도 또한 없습니다. 인생의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할 기회를 주시는데 사실은 인생 자체가 너무 짧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과 형편과 상황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다 천금과 같은 기회들인 겁니다. 뭐냐면 너무 짧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똑똑한 인생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세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찬송이라고 하고요. 그 찬송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대학의 총장으로 세우시고 기업의 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사업의 형통을 만들어내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목적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높아졌어도 아무리 많아졌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죄인이 자신의 존재성 발현을 목적으로 이룩하고 구축해 놓는 것은 미안하지만 다 쓰레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찬송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그곳에서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믿음들, 여러분들의 복된 겸손한 믿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는 본디 예루살렘이 고향인 유다 족속인데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고아로 삼촌인 모르드게가 키웠죠. 하만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멸족당하게 되었을 때 삼촌 모르드게는 왕후인 자기 조카, 자기가 키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너를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고 결국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에스더 때문에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왕후의 자리에 세우신,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신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라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무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세워진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크다 작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얼마나 모자라는 것이 있겠는가. 따라서 주어진 자리가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 역할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게 주어진 분량의 찬송을 열심히 부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성도는 그 역할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런데 언제나 죄 지은 인간에게는 자기 과시의 욕망이 발현되기 마련이고요. 그것은 억제하기 힘든 것이고, 사실은 성경에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그 욕망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북이스라엘에는 19명, 그리고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의 모든 왕들이 왕이 돼서 다 망했습니다. 그 중에 유다의 히스기야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었는데 기도해서 15년 자기 목숨을 연장받게 되죠.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서 정해진 수명이 길어질 수가 있겠는가. 그건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기도해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놀라운 일도 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을 수가 있겠는가.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분명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썼을 때 유다 민족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강했습니다. 아무도 유다를 남보지 못했는데 지도자 한 명으로 민족의 이 강함이, 그 민족의 운명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변했을 때 유다의 운명도 즉시 바뀌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기적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그것은 히스기야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심지어 적들도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히스기야의 마음이 자꾸 높아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꾸 어렵고 힘든 세월이 지나자 잘난 척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전 기둥의 금까지도 다 긁어내어서 조공으로 바친 처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뿐이었는데 진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일들을 체험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한 히스기야가 이제 믿음이 없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내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준 것은 자랑하고 싶은 것, 자기의 힘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궁궐의 보물들을 보여주며 자랑할 때 히스기야의 입에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죠. 다 자기가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라, 내가 애쓰고 땀 흘려서 만들어낸 것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때 이미 히스기야가 망했고 히스기야가 망하는 것 같이 유다도 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처음 마음과 자세를 유지했다라고 한다면 왕도 그리고 유다도 정말 잘 될 뻔했습니다. 정말 잘 될 뻔한 19명의 왕 가운데서 제일 그래도 유력한 그런 왕이었는데 말입니다. 정말 잘 될 뻔했는데, 하지만 잘 될 뻔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공할 뻔한 것, 부흥할 뻔한 것, 복을 받을 뻔한 것, 천국 갈 뻔한 것, 그런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것은 히스기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복을 받을 뻔한 사람, 크게 쓰임받을 뻔한 사람, 그리고 정말 감격적인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뻔한 사람, 천국 갈 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래서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의 존재성의 발현, 드러내고 나타내고 알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 욕심이고 그것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면 됩니다. 그것만큼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고무적이고 또 매력적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가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룬 것을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장 큰 가치는 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 외에는 아무리 동료, 친구, 부모, 자식,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중심인 겁니다. 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내 이름을 알리고 죽어서라도 이름 남기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인데 그것이 본능과 같은데 선악과 먹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 이기주의적 욕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나타나는 형태가 자기 과시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기 과시가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미움과 경쟁과 싸움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자랑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죠. 그것은 수고의 지분을 그리고 알아달라,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일 겁니다. 근데 그 요구가 충족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수고하고 베풀고 섬겨준 것의 대가를 누구나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데 망한다 할지라도 교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유해져서 막 교만하고 가난해져서도 교만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너네 교만하면 죽는다. 정말 교만하면 큰일 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죄로 인한 교만, 그것으로 인한 저주와 죽음에 빠진 존재가 인간인데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서 어떤 탁월한 지혜와 힘과 실력이 있어도 인간은 모두 결국 지옥에 갑니다. 돈 있어도 가고 마음이 착해도 지옥 가고 벼슬 있어도 지옥 가고 얼굴 예뻐도 지옥 갑니다. 망하고 죽는지도 모르고 교만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겸손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시로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또 망해서도 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본질적인 의미는 찬송하는 것인데 그것만 성공입니다. 형편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신 일종의 과정이고 재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더 크게 찬송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런 뜻입니다. 생각하거나 또 기대하지 못했던 그래서 준비할 수 없었던 일들 그리고 애초부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정해졌던 일들 믿는 자들에겐 그것이 어떤 것이든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선이 됩니다.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도록 그래서 더 분명한 믿음으로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찬송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형편에서든 찬송이 흘러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가 강한 것입니다.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가둬둬도 아무리 위협을 해도 성도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특별하게 주목받는 청소년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일 뿐인데 어느 날
블레셋의 골리앗을 잡고 나서 갑자기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화려해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윗의 마음이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듯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했던 것처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골리앗을 만나기 전과 골리앗을 만나고 난 다음이 달라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다윗에게 화려한 인생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다윗은 고통의 시간을 삽니다. 젊은 날 전체가 질투하는 사울에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아프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너무 초라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은 견딜 수 없이 다윗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이렇게 노래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내 눈물을 병에 담아 주옵소서.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의 찬송은 언제나 감격과 기쁨이었죠. 우리가 기억하듯이 시편 89편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한 것이 다윗인데 근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하시고 언약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며 약해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신다.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아멘 하십시오. 믿음은 고난의 때에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고난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에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 난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정말 안 되겠습니다. 그게 고난의 때 부르는 찬송일 텐데 그 고백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처음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건 처음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라 원래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 매달린 자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간절함이고 성경은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찬송, 성도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깊은 웅덩이라고 말했는데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그런데 성경은 그때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웅덩이에서 부르는 찬송, 수렁에서 건지는 찬송 말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불렀던 그 찬송을 의미할 겁니다. 아프고 억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찬송이 나왔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는요 감염병으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혼란스러운 것이 더 심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언제까지일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다시는 이 감염병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조금씩 더 깨닫게 되면서 더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깊은 웅덩이와 음침한 곳에 빠진 듯한 것 말입니다. 온 세상이 벌벌 떨 정도로 너무 크고 강한 괴물 같은 골리앗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병 걸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고 방법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고 탄식하고 소리 지르고 넘어지는 때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했던 나라들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야 살 수 있다. 심지어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을 우리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는 복된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기암으로 입원한 어느 권사님이 병실을 다니며 마지막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병실 입구에 서서 나 말기암 환자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나 말기암 환자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도대체 누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권사님은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평안합니다. 나는 곧 천국에 갈 겁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믿어서 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이 놀라운 평안을 여러분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진지하고 모두가 너무 경건한 것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 고통 속에서 저렇게 전도가 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저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 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찬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여러분 크게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하면, 잘 되는 것 같으면 찬송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고 진짜 비싼 찬송은 찬송할 수 없을 때 부르는 찬송,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터져나오는 찬송, 그 찬송보다 비싼 찬송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웅덩이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8편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것이 수렁에서 건진 찬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찬송하는 우리 입에서, 그렇게 찬송하는 우리 입에서 반드시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수렁에서 부르는 찬송을 들으시고 급히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수렁에서 부르는 찬송을 들으시고 급히 달려오시는데 순식간에 건져내시지만 때로 당장 건져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찬송하는 자의 깊은 수렁과 웅덩이, 찬송하는 자의 깊은 수렁과 웅덩이는 그곳까지도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렁에서 건진 찬송, 그리고 웅덩이에서 부르는 찬송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복된 믿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